2020년 7월 11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13절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영원한 찬양입니다. 왕이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니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주의 위대하심은 어느 누구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주의 일들을 찬양하고 주의 능력 있는 행적을 선포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영예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주가 하신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말할 것이니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컸는지 기억해서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크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두에게 선하십니다.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에 자비를 베푸십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를 찬양하고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력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자손들이 주의 능력 있는 행적과 주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주의 통치는 온 세대에 이를 것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주. 아멘. 작년에 나온 천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장영실은 뛰어난 머리와 기술을 갖고 있지만 출신이 천해서 허드렛 일이나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 그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의 출신보다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세종대왕은 그에게 벼슬을 주고 국가의 중요한 발명품을 만드는 일을 맡깁니다. 장영실은 한낱 천민으로 살아가던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준 왕의 큰 은총을 입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장영실의 마음을 더 감동시켰던 것은 왕이 단지 자신을 알아주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백성의 더 나은 삶을 생각하는 어진 마음과 또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기를 바라는 애국심에 장영실은 깊이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런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죠. 영화에서 장영실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희생하며 왕과 나라를 지키는 선택을 합니다. 그만큼 자신과 백성과 나라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왕의 마음을 알았고 그런 왕을 존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며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과 저의 관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친구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묵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런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시편 145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도 같이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양이 또 우리의 찬양이 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왕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는 다윗이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토록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자신의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스스로 그 통치 아래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힘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 힘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단지 그 힘에 굴복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는 날마다 찬양하기를 또 영원히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천문이라는 영화에서 세종대왕을 향한 장영실의 마음과도 비슷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힘에 눌려서 마지못해 굴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기에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넘어서 한없는 존경과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왕이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그 힘에 이기지 못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며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는지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니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주의 위대하심은 어느 누구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주의 일들을 찬양하고 주의 능력 있는 행적을 선포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영예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주가 하신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말할 것이니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컸는지 기억해서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헤아리지 못할 위대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고 있고 또 경험했기 때문이죠.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전달되고 또 찬양할 만한 위대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자신도 역시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겠다고 고백된 단어는 되풀이하다, 또 어떤 문제를 숙고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쓰일 때는 조용히 말씀을 읽으며 그 의미를 되돌아보는 묵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즉,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보며 묵상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뒤에 6절에서는 어떻게 그의 태도가 바뀝니까?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포하다는 단어는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가르치며 전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정리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곱씹어서 묵상한 결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신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반복적으로 선포하면서 가르치고 전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깨달은 것을 전하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알은 우리의 묵상을 통해서 깊어지고 또 풍성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또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크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두에게 선하십니다.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에 자비를 베푸십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를 찬양하고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력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자손들이 주의 능력 있는 행적과 주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주의 통치는 온 세대에 이를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지는 8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 자비, 또 노하기를 더디하심, 사랑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들이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성품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작은 존재였던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때로는 너무나 추악한 죄를 범한 자신을 오래 참아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9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선하신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는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기에 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없이 낮고 초라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목해 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찬데 그 하나님이 매번 반복되는 실수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자비로 품어주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단지 그 능력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초월적이며 동시에 인격적이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인간의 삶에 찾아오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내 삶에 찾아오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깨달아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평생토록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영원히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크고 높으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에 찾아오셔서 지극히 낮고 초라한 나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약한, 연약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늘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 찬양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